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임홍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는 교회란 무엇이며 어떤 곳이라 해야 되는가 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교회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자체입니다. 흔히 우리는 건물을 교회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단지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주는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 건물에서 어떤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본다고 할 때 그 건물은 비로소 예배당이 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평소에, 평일날 학생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곳은 성전이 되지 못하고 교실이 되거나 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건물을 토요일날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운동을 한다고 하면 그 건물은 실내 체육관이나 실내 운동장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건물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건물에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란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영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밭은 어떤 곳인가요? 밭이란 어떤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으로부터 생명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는 곳이 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밭인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를 맺고 추수가 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밭,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열매, 추수하게 되는 열매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게 잘 익은 열매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하셔서 씨앗을 뿌리셨던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뿌린 씨앗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미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인다고 했습니다.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침례 요한보다 훨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았습니다. 더 많은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나요? 사도 바울은 추수를 세 개로 나눠서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추수가 차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의 추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추수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가 맨 처음 추수였습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추수는 언제인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건 빌립보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1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표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것, 이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참여하고자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도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위하여서 자아를 버리고 죽이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렇지만 소망을 갖고 기뻐하면서 꿋꿋하게 이 세상에서 신앙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에 누가 참여할까요?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활에 참여하고 못하고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열처녀는 누구인가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결혼에 참여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추수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원했던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포함되는 것, 그것이 자기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는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추수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3번 있는 추수 중에서 제일 마지막 추수 때 비로소 추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 것인가요? 그것은 어리석은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에게 부탁했던 그 말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등잔에 기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알곡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추수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런 인식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을 대충대충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성령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뜻대로 산 적이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 대신 자아 충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성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가 가장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절제인 것입니다. 9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경계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멸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성령을 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9장 27절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영적인 밭입니다. 우리가 절제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비로소 자라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생명은 뿌려는 졌지만 결코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뿌려진 생명이 자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을 살아가면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중에 칭찬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책만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또 교회를 하나님의 영적인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건물에는 어떤 건물이든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건물인 교회는 무엇이 머릿돌이고 무엇이 주춧돌이 될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또는 주춧돌로 해서 성도들끼리 마치 벽돌같이 서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과 성도 또는 성도 간에 서로끼리 붙어 있게 하는 그 접착제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접착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머릿돌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사랑입니다.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서도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사랑입니다.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훈련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있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이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내하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접착제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접착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접착제는 소망입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인가요? 세상 나라에 대한 소망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몰려듭니다. 교회에 다니면은 물질적인 세상적인 축복을 많이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금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파이낸셜 게인입니다. 교회 다니면은 세상적인 축복을 받을 걸 생각하고 교회 다닌다는 것입니다. 커다랗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커다란 오해인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오해를 하면서 교회를 다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절에 가는 게 훨씬 그 소망을 이루는 게 빠를 것입니다. 교회가 갖는 소망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썩습니다. 더럽혀집니다. 없어집니다. 쇠합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의 유업인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아지고 쇠하지 아니하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영원한 우리의 유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동일한 소망을 공유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접착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요?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한 믿음인가요? 우리의 생각을 믿는 믿음인가요?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모든 거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신 약속도 다 이루어질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실 만큼 전지전능하시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에서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매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해도 없다 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만 있으면 참 좋을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명령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서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말씀을 지키는 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육체의 정욕을 죽일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요? 이런 육신의 정욕을 죽일 때 우리가 다니는 그 교회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어쩔 때 그랬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죽일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건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쩔 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매일매일 죽일 때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죽였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동물의 살을,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약의 제사는 무엇인가요? 신약의 제사는 눈에 보이는 제사가 아닙니다. 영적인 제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제사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무엇을 죽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을 죽였습니다. 신약에서는 무엇을 죽이는가요? 그것은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않는 자는 비록 교회를 수십 년 출석한다 해도 그는 영적으로 어린 자에 불과합니다. 그가 세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집이 되지 못합니다. 육적인 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교회 밖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모여서 7일 동안 우리가 겪었던 영적인 제물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였던 그 간증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란 인간이 모인 곳입니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적인 친교도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영적 제사는 들어본 적도 없고 단지 인간적인 친교만을 드리는 성도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대부분이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모든 일을 사람을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에 왜 분열이 생깁니까? 왜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않는 자들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 그들도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정욕은 죽여야 되지만 정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영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어떤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에서 자기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부립니다. 자기들의 잘못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열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절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소원만 하는 것, 알지 못하고 열심히 부리는 것,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헛된 열심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열심을 부릴 때 그것은 매우 의례적인 열심이고 그것은 매우 무서운 열심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를 자랑거리로 누리며 다닙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은사를 휘두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주신 교회의 직분을 세상적인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 직분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당합니다. 세상에서조차 이미 없어졌던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을 지금도 교회에서 자행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속한 말씀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는 또 하나 커다란 잘못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요? 그들은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을 오해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건물에 계셨습니다.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약의 성도들은 반드시 그 건물에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야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전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게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배당을 가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가서 교회에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적인 예배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꼭 그 예배당에 가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예배당을 혼동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야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목적으로 예배당 건물을 과도하게 치장합니다.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정도로 수천억 원을 들여가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억지를 부리며 건물을 짓습니다. 그들은 그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할수록 자기의 믿음도 그만큼 웅장하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크게 짓기도 합니다. 교회가 크고 웅장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교회가 아름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교회를 문어발식으로 확장도 합니다. 이런 교회가 주는 피해는 너무너무 큽니다. 그 피해는 성도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 자신도 그 피해를 당합니다. 박수 치는 것은 누구인가요? 이익 보는 것은 누구인가요? 오로지 사탄만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밀한 관계입니다. 교회 크기와 관계없이 속에 계신 하나님께 잘 순종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소망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소망과 일치할 때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행복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밭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걸 느끼신가요? 그걸 느낀다면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추수가 될 만하다고 느끼신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죽일 때는 반드시 아픔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성령을 쫓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또 다른 깊은 영적인 기쁨을 주는 고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헛된 웃음을 많이 웃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적인 헛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헛된 웃음과 헛된 즐거움을 버려버리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지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밭을, 하나님의 건물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